여호수아 8강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시다. 세 번째, 단락 1번,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어진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있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무슨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로왕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었지만 곧바로 공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야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노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유함을 너희가 경험하였니? 그 자유를 이제 너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로로 타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자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신다. 무슨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드리길 원하고 생각을 드리길 원하고 나의 뜻을 드리길 원하고 내 온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길 원한다. 왜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려면은 서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 자유를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것은 또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의인들은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는 나는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뜻대로 계획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행복해지려고 좋은 대학 갔고,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려고 내가 결혼도 했는데,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뜻대로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된단 말이죠. 행복하려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고 자녀 낳지 말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사단은요, 예수야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다시 빼앗으려고 공격합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동시에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바로 군대를 무너뜨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사단은 예수야를 믿는 우리를 놓아주었지만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다시 빼앗기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야를 믿는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영적 전쟁.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금지된 할례. 금지된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삶을 십자가에서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계약의 행위이다. 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계약의 행위이다. 신약 성경에 보았을 때도 너희들은 이제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우리와 계약이 체결되어졌다. 어떠한 계약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계약이 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파괴가 되어질 때가 있다. 한쪽이 그 계약의 내용을 어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계약을 파괴한 게 아니라 누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끊어진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며 내가 나의 시간표를 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길 원한단다. 대한민국에는 설날과 추석에 의해서 큰 명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나의 시간표는 나의 절기를 통하여 움직이고 있단다. 나는 6월절에 어린 양 예수야를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야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며 언제요? 무교절 초실절에. 그리고 그 예수야가 떠나고 난 49일 이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너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단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신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슨 절? 나팔절 절기까지, 여호와의 절기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 그러나 계약 하나 하자. 너희가 먼저 나를 버린다라고 하면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고 컨트롤하길 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략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5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있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아니면 적들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군대 대장의 답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둘 다 틀렸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 나는 말이지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그리고 가나안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도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마치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남아있게 되어진다고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야,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도 아니고
나는 적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단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이란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바뀌었어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아요. 아니죠. 믿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는 거 아니냐? 그건 교만한 것이고 정말 무지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지요. 우선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군대입니까? 여호와의 군대이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여호수아 앞에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거나 가나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과 매치를 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동일하게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경험되어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되어졌을 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동일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는 존재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전쟁을 치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구원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뤄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 스스로 있는 자로 소개하신 이후에 부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부가 설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 부가 설명이 무엇이냐면 이어지죠. 출애굽기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 하나님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이며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칭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지? 이삭의 하나님은 뭐지? 야곱의 하나님은 뭐지? 이 궁금증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누구에게 계승되어집니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그 이스라엘에게 계승되어지고 예수아를 믿는 자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집니까? 접붙임을 받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아를 믿는 순간 적어놔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와 있죠. 그 유업의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땅,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을 뜻하며,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아니면 가나안을 위하여 존재하십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면, 이익이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 너희들 앞에 있는 거야.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이득이 되어지면 나를 믿고 손해를 보게 되어지면 나를 안 믿는 구조 안에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안 돼. 그건 나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익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손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안 믿고라는 구조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위험해집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손해가 많을까요? 이익이 많을까요? 손해가 많이 있겠죠.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대장제신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에 무엇할 수 없을까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순종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전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이익이 올까? 어떤 사람들은 동기가 부여되어야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동기부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모를까요? 당연히 제한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100%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익의 관계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고를 재지를 않는다고.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익이 많냐 손해가 많냐? 당장 보면 손해가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자세법은 30배, 60배, 100배이지요. 즉 우리의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군대 대장 되신 여호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무엇을 못한다? 순종하지 못한다. 군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인 거죠. 그런데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는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탈락 2번 여호수아 5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곳에서 신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임무를 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성경에서 신을 벗는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와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미워하거나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와에게 우리의 모든 권리를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의 권리를 가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생명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분께 나의 짐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분께 나의 권리를, 나의 삶을, 나의 재정을, 나의 건강을 맡겨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내가 책임지게 되어진다고. 아무리 말로 주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말로 고백해봤자 소용없어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해가지고 권리 포기한 게 아니다. 실질적인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재정, 너의 시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길 수가 있겠니? 맡겨야지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주여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만 고백한다고. 이 고백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무엇 하라고? 너의 권리를 나에게 맡겼으면 좋겠단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너의 생명을 책임져 줄게. 너의 재정을, 너의 돈을 잃지 않게끔 내가 부하게 너를 만들어 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권리 포기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견고한 진리예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되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거야. 그건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죠. 내가 너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너의 생명을 나에게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란다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왜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와 봤잖아요. 그 결과는 절망이잖아, 사망이잖아, 그죠? 이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내 권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거의 적어놔 주십시오. 권리 포기하는 것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짐과 문제를 다 같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면 우리의 짐을 스스로 져야 하며 책임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의견, 내 주장, 내 욕심, 내 계획, 내 야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권리 포기이며,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권리 포기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권리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다 무엇해야 된다?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손해를 보고 불리해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손해를 볼지라도, 그리고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할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겠죠?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왜? 나에게 이러한 짓을 해서. 근데 그 미워하는 권리 또한 내려놓는 게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복수해야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또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 주장이 맞는데 저 사람의 주장이 틀렸는데 내 주장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권리 또한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권리 포기한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복하시고 복수해 주시고 억울한 자를 높이 세우시고 낮은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길 원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신을 벗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신을 벗지 않는다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 무엇입니까?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함성을 외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성적 논리로 봤었을 때, 우리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권리 포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며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의 횟수가 길어져도 그 사람의 무엇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엇을 포기하라?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너의 능력과 나의 능력은 연합할 수 없단다. 너가 비워져야지 내가 역사할 수 있단다. 사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너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왜 나만 권리 포기해야 돼? 나 더 이상 권리 포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라고 부르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참 좋으신 주인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나서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가 해야 할 일은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신을 벗고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들은 그대로 행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거예요. 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런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조용히 좀 있어 보세요. 그렇게 해갖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빨갛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계셔. 내가 싸울 테니까 뒤에서 그냥 내가 질 것 같으면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거 그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길 원하실까요? 대장.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뭘로 여길까요? 쫄병 다루듯이 하나님 지금 우리 지금 있잖아요. 지금 빨리 나가고 빨리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이 쫄병 다루듯이 한다. 이등병 다루듯이 야 물도와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권리 포기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회적인 안정감과 정체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다음날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떠나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떠나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축복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뤄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떠나는 거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예비된 축복 없이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축복은 우리의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모리산까지는 약 3일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3일간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불안해하며 고통을 겪으며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극심한 갈등 속에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을 잡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삶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아들 이삭에게 끊임없이 설명해 주며 갔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가 태어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야. 너 그 약속을 믿니? 이삭아, 하나님이 너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생명을 거두어 가더라도 너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니? 나는 믿어. 너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통하여 태어난 거야. 엄마 아빠는 너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하셨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이삭아, 앞으로도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우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음성 들어보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냐 되지 않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이삭의 나이는 30세에서 36세 사이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야를 믿는 우리들을 뜻하기도 하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적은 사단을 의미하지요. 대적의 문들은 이 세상에 제약이 들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대적의 문들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닫아야 사단의 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온 세상에 흘러 들어가도록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왕이신 하나님께 무엇이? 우리의 권리가 포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적의 성에서 노예의 삶을 살지 말고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권세로 일어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대적의 성문이 열려져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대적의 성문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지
죄악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적의 문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열려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죄악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연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문을 여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왕이신 예수께서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그 대적의 문들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묵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겠지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장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문을 닫고 문을 여는 권세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이며 다윗의 장막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보좌의 문의 열쇠를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을 열려면은 내가 비워져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 보좌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어떠한 정체성인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은 곳에 어떠한 성전을 짓는 것만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대적의 문을 닫아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단의 성을 몰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새어나가고 있는 재정 있죠? 그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다. 누군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꾸 재정들이 나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중에 계속 누군가가 아파, 이유 없이 계속 돈이 나가고 있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권리 포기가 되어진 자, 자기가 비워진 자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와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 풍속을 따르는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자존심을 지키는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함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불평불만할 수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예수와의 말씀에 건의하거나 간섭하는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비판이나 험담하는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소외되었을 때 반발하는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상처받고 오해받았을 때 자기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와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적어놔 주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졌을 때 남는 것은 가장 귀한 영원한 상급,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 있지요. 그죠?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무엇인가 거머쥐면 줄수록 우리는 잃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에 훔쳐잡으려고 하는 것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우리의 것이 될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 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결단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디의 것을? 하늘의 것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물질 또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을 범는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앞에서 신을 벗었는가를 보고 계신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권리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리 포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